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나의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조절 두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언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영혼에 만사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교회에 속한 아름다운 영혼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권능의 말씀으로 세임을 공급받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고 감사의 찬양으로 성삼위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멈추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이사야 40장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성시교독 68번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대신 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31장입니다. 내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속에 있는 온갖 교만과 이 손의 죄악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 사라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그잘것없는 자랑들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의 길을 동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여겨 주시옵소서. 1만 다른 잔틀을 평강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입히시어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지금 그의 격으로 창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별한 탐욕으로 인해 동강하는 피조물들을 이루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상기후로 재해를 겪는 사람들에게 온종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물과 공기 오염 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루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쓰레기로 덮여가는 산과 강들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꾼들이 더 많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먼저 백성을 돌아보게 하셔서 그들의 판단으로 인해 힘없는 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잃으며 전쟁의 포화로 고통받으며 평화로이 지내온 모든 삶이 종들이째 파괴되는 모든 영상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측은지심이 발동하여 즉각 평화협정의 자리로 나와 이 분리를 떠나 협약을 맺어 전쟁 없는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결실의 기들을 맞이하여 풍성함으로 서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르는 들녘의 뼈 이삭들이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부가고 있고 자연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백과들을 보며 저희들도 신앙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열매 없는 헛된 열심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혹시나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추수할 때가 되어 알고 먹고 축정이만 있는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삶의 소리를 잘 분별하여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게 하셔서 30대, 60대, 100대에 접어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기회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신실한 일을 기억하시고 봉사의 열심이 쌓일수록 하늘의 보화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빛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 것 누구든지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설교 직전에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느냐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 그 숫자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그 전에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내 입이 열려지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죠. 찬양을 통하여 내 마음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화교회의 찬양의 수준은 오늘처럼 힘차게, 뜨겁게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연세가 있으시지만 여전히 나는 성공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이 지향하는 성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뚜렷하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 말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뚜렷한 그러한 목적도 없고 뚜렷한 계획도 없으면서 항상 실패했다라는 말만 자주 하게 됩니다. 목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출발했습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항상 바쁩니다. 인생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고달픈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경주자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성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바로 그것을 자기의 이상으로 자기의 목표로 삼았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취미나 자기의 성향이나 이상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고 더러운 욕심을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상이나 안일이나 행락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붙잡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이상으로 정하여 생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쫓아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쫓아간다는 것은 끌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끌려가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마지못해서 공부합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은 죽지 못해서 합니다. 마치 소가 코에 개어 끌려가는 것처럼 아주 억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불행하고 비참한 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제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이왕 살 바에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쫓아간다라는 말은 따라간다거나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맹목적인 그런 순종의 노예적이거나 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의 원뜻을 보면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면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달려가는, 다시 말해서 막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십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는 부름이 있고 목표가 분명하고 가야 될 코스가 있고 상금이 있어서 뒤돌아볼 것이 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의 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인생을 경기자의 모습과 비교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 이미 받은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것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붙잡힌 것은 완전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수정을 다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미완성적인 그런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사도 바울 외에는 성격까지 완전히 고친 사람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목회의 길을 걸어왔지만 성격은 여전히 고칠 수가 없어서 과연 성경에는 그 누가 고쳤나 찾아보았더니 사도 바울 말고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온 인격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작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작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 그리스도가 내게 기대하는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항상 미완성적이고 부족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미완성적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라도 사랑을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이 미완성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저는 뭐 그런 입장이 되고자 않았지만 딸을 시집 보내는 친정 어머니의 그런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아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가진 부모이신 분을 잘못 부르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딸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딸 시집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시집 보내는 딸을 위하여 친정 어머니의 심정을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또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날 때에는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것이고 나중에는 된장 고추장까지 뿌려가지고 갖다 주는 그게 바로 친정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주고 또 주어도 주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 그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옛날 다윗왕이 도성을 쌓고 궁전을 짓고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큰 찬송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 근본 조리가 불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된다는 마음과 자세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고 아직도 회개할 것이 많고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고 또 주어도 더 주어야 되고 내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겠지만 아직도 회개할 것이 남아있다는 그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그런 사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는 그것을 그러나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로서 아픈 상처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완성자의 고백입니다. 아직도 고쳐야 되고 회개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가시로 인하여 계속 찔림으로써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자기를 작게 여기고 약하게 여기고 부족하게 여겨서
미완성 속에서 계속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의 그 완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완벽주의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거나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옛날 전통적인 유대인의 생활, 즉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생활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잊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 13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많지만 그 중에서 건망증이라고 하는 이 망각의 축복을 주신 일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웃었습니다. 어떻게 건망증이, 어떻게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이기도 하지만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혀지지 않고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잊어버릴 것,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나간 쓸데없는 일들이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기도를 어지럽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망각이란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드리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을 제가 신당을 해보면 지난날의 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얘기는 한 3시간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당을 가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당 갔더니 그들이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지난날의 이야기를 좋아하면 내가 나이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이 들었구나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내게 또 하나의 좋지 못한 타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로 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과거로 나를 끌어당겨서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없게 합니다. 나를 과거의 기억으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서 새로운 시도를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업적, 화려했던 생활, 이런 꿈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며 또 과거의 실패와 좌절했던 때의 나약한 마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을 때에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만 일어서서 뛰었다 했습니다. 그는 보통 그런 평범한 안진뱅이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걸어본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라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설교를 듣는 순간 자기가 안진뱅이로서는 한 번도 일어나본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할 때에 헐떡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입니다. 지난날의 일을 자꾸 기억하여서 못하겠다고 하면 평생 못하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 인도하라고, 기도 생활하라고 하면 내가 별로 기도를 해보지 못해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여전히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화물과 타락성을 더 이상 묻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탕자 이야기를 하는데 탕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재산을 모조리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체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며 그를 맞이할 때에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지난 날의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잔치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어제까지의 자기 모습을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내가 재산을 탕진했던 방탕한 생활을 했던 염치 없이 돌아왔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여기는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전 것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만났을 때 지난날에 자기들의 소행을 인하여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용서해 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확실하게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당신의 후손들까지도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날을 깨끗이 잃어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북지로 향할 때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애굽으로 내버려 주지 왜 데리고 나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뒤로 물러서면 더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다가 여러분 앞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 있고 준비된 상이 있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대로 앞만 바라보고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다 했을 때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생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원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우리 젊은 성도들이 여름에 휴가를 같이 내서 함께 시골 교회로 봉사활동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네 팀으로 갔는데 그 네 팀 중에 한 팀의 팀장이 되어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 장로님을 따라서 밭에 가서 소 2마리가 끄는 보습쟁이를 잡고 제가 밭을 잠깐 동안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쟁기를 잡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밭의 끝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곧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도 하면 잘한다니까 라면서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술 마시고 가다가 내가 얼마나 잘했을까 궁금해서 딱 한 번 뒤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증기가 휙 돌아가면서 부글부글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붙잡고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게 있었습니다. 잘못되었더라도 혹 내가 부족하게 살았더라도 이미 그건 끝난 것이고 뒤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앞과 현재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 앞에 것을 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쫓아가는 믿음입니다.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달려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것은 멀리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요 찾는 것은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며 두드리는 것은 가까이 가야 두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처지에서 저쪽까지 달려가서 두드려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번역을 바꾸면 믿음이 성숙한 자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을 받는다면 완전한 자만과 완벽의 교만을 완성의 자만과 완벽의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스도가 너무나 크기에 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것이 너무나도 비하기에 우린 조금만 일을 가지고 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너무나도 깊어서 나의 부족을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미완성의 겸손을 가지고 앞만 보러 바라보고 쫓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강한 손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나의 모든 추악한 모습과 부끄러운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잡힌 된 그것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는 미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함으로 주의 뜻만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원 찬송 410장
고난과 피 흘림의 십자가로 지혜와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누리는 것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로 땅과 하늘의 은혜로 채우셔서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고단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드리는 예물이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름진 식탁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드리는 11조 예물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여러 가지 모습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과 함께 헌신과 충성과 수고까지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땀방울이 있습니다. 헌신의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없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경영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신도 주일 한 주 앞당겨서 남신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남신도에서 수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사랑의 나눔을 실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만 적어놨더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1 편의점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하면 1+1은 괜히 싸게 산 것 같고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과 가끔 음료수를 사러 가다 보면 각자 하나씩 사면은 더 좀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아빠 1+1이니까 이거 사면 하나 덜 사도 되겠다 하면서 1+1을 사고 나서 기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단을 하면서 1+1 사랑의 나눔을 실시를 합니다. 제가 요즘 전도하려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만나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만나고 있는 남자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동갑인데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후원할 수 있도록 후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달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서 모르는데 골프의 양말인데 보니까 브랜드 있는 양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양말값도 싸지 않은 가격으로 저는 그 값의 양말을 사서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에 교회 핫티스커가 붙어있는 양말이 색깔이 다른 두 개가 고무줄로 이렇게 스티커가 붙는 두 개 있거든요. 이거를 가져가시되 어떻게 1+1으로 하나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남편 주지 마시고 믿지 않는 남편은 괜찮습니다. 같은 교회 남편 주지 마시고 내가 이웃을 좀 섬기고 싶은 애 있으면 그 하나를 주고 주신 분들은 나머지 하나를 심습니다. 내가 하나를 주었더니 하나를 내가 갖는 그런 기분으로 1+1 그렇게 나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가실까봐 제가 하나하나 다 묶어놨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곳에 또 여러분들도 영광을 심으시면서 1+1 사랑이라는 걸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나누실 때에 그분 남자분이 강민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미리 안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공동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를 않습니다.
또 새벽 예배는 9월 15일 주일까지 드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주일까지 드리고 목요일부터 다시 드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연휴 마지막 날 수요 예배를 드렸더니 나오는 분들이 별로 계시지가 않더라고요. 나오신 분들도 연휴 기간 때문에 시를 마치느라고 부담을 가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연휴 마지막 날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를 미리 오늘 배포해 드립니다. 가져가셔서 명절 예배 드릴 때 예상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꼭 본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라도 주일 예배는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은 다른 것은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온전히 성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을선교회 회고가 발간되었습니다. 필요해 주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한 분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행사를 가져고 한 건 아니고, 우리 임덕순 권사님이 우리 강서구에 있는 모델교회에서 10년 이상 계시다가 2년 4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등록을 하셨는데 뭘 이렇게 하고 싶어도 권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또 그걸 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권사로 임명하기로 당연히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우리 교합의 협동권사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협동권사는 권사에 준하게 기도에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봉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 참고해 주시고 목회적으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송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온 세상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결의 삶을 이루어 본분을 다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오늘 협동권사로 임명을 받은 우리 임덕순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